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유혹이라든지 혹은 시험, 또 아픔, 또 경건, 혹은 고난, 또 생명, 이런 단어들일 것입니다. 또 고난주간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끼는 굶어야겠다 하는 금식에 대해서도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금식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아픔과 또 금식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려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 배고픔과 영적 목마름을 이 사순절 영적 순례를 통해서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세월호를 인양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깜짝같이 인양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참 온 국민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로 염려하고 기도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순절에 내 신앙뿐 아니라 이웃의 아픔과 염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 태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묻고 묵상한다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에 참여하는 일은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 참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군중은 기적을 본 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잠시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은 군중들을 피하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군중들은 기적,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만 그 하나님의 표적, 그 사인을 보면서도 그러나 그 올바른 뜻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예수님은 피하고 그러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하시게 됐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5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진리를 추구해야겠다. 그런 거창한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변덕스럽게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뜻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뭘 이해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오해한 까닭은 사실 그들의 현실이 고달팠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삶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역시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현실, 그러나 그 현실 넘어서 하나님에 이르도록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너희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구별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무심하신 분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의 가난한 형편을 늘 동정하셨고 또 부자들의 탐욕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습니다. 날마다 먹는 음식을 예수님은 참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집 식탁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을 늘 소망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기본입니다. 생활비를 버는 문제나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염려, 또 자녀로 인한 근심,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어가는 것,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체로 이러한 내용들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살아가는 일을 도우십니다.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음식과 함께 음식을 넘어서 더 본질적인 생명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더 나아가서 영원한 삶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자르 프랑크라는 분이 만든 곡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라는 성가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의 제목은 파니스 안젤리쿠스입니다. 파니스는 빵이라는 뜻이고 안젤리쿠스는 천사의라는 말입니다. 곧 생명의 양식보다는 천사의 빵이라고 하는 제목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이 천사의 빵은 무엇입니까?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천사가 공급해주는 빵입니다. 이 천사의 빵 역할을 하려고 교회가 또 선교회들이 사랑의 급식소를 만들어서 국수를 나누고 또 빵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내려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를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늘의 만나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천사의 음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가운 친구들이건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밥 한번 먹자. 우리 언제 만나서 밥 한번 먹자. 사실 우리 만나서 밥을 배부르게 한번 먹어보자. 얼마 만에 우리가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밥 먹는 일이 얼마의 가치나 또 한 끼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음식은 단 한 끼용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두 끼를 한꺼번에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부들의 소원은 세 끼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배고픔은 굶어서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의 배고픔이나 목마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 갈증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굶주림과 영혼의 목마름은 항상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식, 그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채우라, 내 삶을 만족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그 새로운 관계를, 영원한 관계를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루 세끼 만나를 먹듯이 나날의 모든 순간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명기는 이 모든 것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광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현실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시는 양식, 곧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도 그 만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 곧 하늘의 만나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주기도문 가운데 가장 한복판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간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교회협의회 임원에 참석했다가 이제 근사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메뉴가 보리굴비라는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어떤 분이 저에게 보리굴비가 참 맛있다고 말씀하신 적을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라처럼 생긴 구운 굴비에다가 녹차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이었습니다. 반찬이라고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음식을 앞에 놓고 한국 정교회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이 감사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각각 자기 언어로 주기도문을 암송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보리굴비를 앞에 놓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야, 일용할 양식이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이 참 좋습니다. 제가 걷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을 반복하면서 천천히 발을 옮기기도 합니다. 모두 151걸음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욕탕에 가서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주기도문을 묵상합니다. 주기도문을 묵상하는 그 때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주기도문의 간구 중에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제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야,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돼야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지. 그런데 그 후로 자녀들을 키우면서는 주기도문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여러 간구 가운데 어떤 간구가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우리 중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자 로마여는 말하기를 네 번째 간구, 즉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간구는 주기도문의 중심이고 핵심이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바로 내 삶을 가능하게 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어린이를 위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해설하는 책을 썼습니다.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 5가지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해서 첫째는 십계명, 둘째는 주기도문, 셋째는 사도신경, 넷째는 세례, 다섯째는 성찬. 이 5가지 가르침을 묶어서 문답집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어른들을 위한 해설집의 이름은 뭘까요? 대요리 문답입니다. 주기도문에서 9가지 문답을 담고 있는데 5번째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루터는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또 자기가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한 모든 것이다. 여러분 다 공감이 되시죠?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옷, 신발, 집, 정원, 경작지, 가축, 현금, 재산. 여러분 일용할 양식 공감이 됩니까? 순수하고 선한 배우자. 정말 이 대목에서는 감동이죠. 순박한 아이들, 순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치자, 선한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교육, 명예, 좋은 친구, 신용 있는 이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 혼자 먹고 살 그날의 그 세 끼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루터는 해설합니다. 이렇게 먹는 것,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이웃과 선한 정부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의 가르침대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줄 모릅니다 라고 근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꼭 일용할 기도를 드립니다. 일용할 기도 5가지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용할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일용할 감사, 일용할 평화, 일용할 웃음, 일용할 축복을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이로서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스스로 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소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 나를 먹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내게 생명의 양식, 천사의 빵이 되신 것입니다. 5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너희 안에 머물겠다. 그리고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밥과 빵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에게 아낌없이 당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못 우리 기도에 거부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 그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소 그 살과 피를 들여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색동가족은 예배를 드린 후에 밥을 함께 먹습니다. 밥을 함께 먹으면서 우리가 한 식구, 한 공동체임을 확인합니다.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는 중에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성장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을 나누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과 그런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성찬은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양식, 구원의 길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찬식에서 받는 한 조각 빵 조각과 한 모금의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많은 양의 음식이 너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작은 양의 그 거룩한 음식 속에서 영혼의 배부름을 얻는 법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의 양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할 밥처럼 영원한 양식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밥과 빵처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성찬식의 한 조각의 빵과 한 모금의 포도주를 통해서 과연 영혼의 허기를 채울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결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한 끼를 먹더라도 그 소중함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에 감사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한 조각의 떡과 한 모금의 포도주를 통해서도 영혼의 감사와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한 끼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밥상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듯 여러분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며 사십시오. 늘 생명의 양식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다운 행복과 기쁨은 이렇듯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속에서 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일용할 양식과 함께 영원한 양식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